오늘은 4월 16일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1절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오늘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대요. 성전을 건축할 땐 7년 걸렸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이 앞에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성전 기물을 집어넣고 성전을 또 어떻게 하고 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딱 건물만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13년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에 대한 과시욕. 더 크게 줘야지.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예배하거나 그 안에 기물을 드리거나 뭐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집중력이 성전 건축에서 자기의 왕궁으로 싹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약간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균열은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어요. 주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씀대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또 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을 규모를 볼 때 대단해 보이죠. 건물이 완벽해 보이죠. 그 건물만 지은 거예요. 외형만 본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 뒤에는 그런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건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왕궁을 또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뒤에다가 또 뭘 지었느냐면 자신과 결혼한 여자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또 거기다가 집을 크게 지어줬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나라 애굽과도 결혼을 했어요. 애굽 딸과도. 사돈지간이 되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따로 집을 지어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런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우상을 숭배할 만한 예배당도 있고요. 그 집에는요.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있고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준 거예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자신이 섬겼던 그 나라의 우상들을 데려왔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만한 제사장들도 데리고 왔고 거기서 또 다른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략 결혼을 펼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더라 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조금씩 자기의 시선을 세상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또한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을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8절을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니까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은 대장장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솔로몬은 성전 외벽에 있는 마무리 공정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두 기둥을 만들게 해요. 놋으로. 자, 그 기둥을 만들었어요. 21절을 보니까 기둥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을 크게 세운 겁니다, 앞에. 그래서 성전 들어갈 때 그 기둥이 보일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웅장하게 만든 거죠. 어쩌면 그 이름의 뜻대로 야긴과 보아스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솔로몬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솔로몬의 업적인 것처럼, 그리고 다윗 왕의 업적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기둥을 세울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앞에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막 중압감을 주기 위해 세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자신의 영광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왕궁 건축을 통하여 조금씩 마음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균열이 조금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틈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균열이 조금 발생된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균열을 뚫고 마귀가 침투해요. 그 균열이 결국 내 신앙생활을 마비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며,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며,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사탄의 괴계를 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항상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의 균열을 늘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